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오전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가? 믿는 자 속에 지금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보고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거죠. 함께하면 책임지겠다. 여러분이 저를 책임지겠다 하면 제가 좀 안 믿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이, 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아니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가 와서 나를 책임지겠다 그래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좀 배경이 있고 막 이렇게 좀,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딱 이 말씀만 딱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을 내가 산 것처럼 보면 착각입니다. 불신자가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착각이고, 사단이 지금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항상 누리세요. 위드. 지금 누리세요. 예배할 때마다. 임마누엘. 현장 가서 누리세요. 원네스. 제가 핵심 후에 핵심마다 이제 바울이하고 같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제는 밥을 이제 둘이 같이 점심 먹고 내가 교회로 오는데 얘기했어요. 친구들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표시 안 나게 기도하면서 학교와 친구를 놓고 기도해라. 아무 표시가 안 난다. 막 해놓고 막 씩씩대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막 기도한다고, 그 부끄러운 일이다. 전혀 여러분 표시 안 나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표시 안 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 이런 건 할 수 없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살겠다고 끝까지 와서 문 두드리니까 그거 해줬지 않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 자, 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 나라로. 굉장한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러분이 말씀 잡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 딱 잡았을 때요, 사단은 방해하겠죠. 자기 영역이 지금 무너질 줄 알고요, 이 사단은 방해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래 얘기하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 오늘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오히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씀 다 받고 뭐하는데 의심하는.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속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불신앙을 자꾸 심어넣거든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식은 안 돼. 내 경험을 해보니까,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절대 안 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시면 돼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무속, 이걸 무너뜨리러 갈 때요, 총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살리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각종 우상과 종교에 어찌 들어서 영적 문제 심각한 동네, 정신과 마음의 병들, 육신의 문제 드러나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위기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때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시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입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구원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 보좌의 능력이 바로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요. 이때 성취시키는 누구죠? 주의 군대와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고 시대 살리기 위해 말씀 능력을 이룰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권세가 내게 있는 거다. 우리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라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죠. 땅의 권세는 뭡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귀신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결박할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옥 배경을 무너뜨릴 권세,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권세.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분이 말씀했습니다. 새 성경 구절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어디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라. 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니까요. 부탁이 아니요. 부탁도 포함되지만 명령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단과 영적 싸움, 이 전쟁 붙었기 때문에요. 전쟁에서 군인이 만약에 도망간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총살이요, 총살.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자, 이 너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일부 강단을 주신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전부 현장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에요. 그리고 막 우리가 어디 2, 3칠 간다고 어디 막 비행기 티켓팅 끊고 막 그것도 그건데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는 전부 현장이에요. 너희는 가라. 왜 가라고 하죠? 제자가 있으니까. 그 이거죠.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없는데 제자 삼으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하면 다 이런 거예요.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전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지 모르니까 다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불신자라도요, 전부 이게 제자는 아닐 수 있는데요, 이 전부 불신자도 다 문입니다. 문을 때려 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저런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뒤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도 찌그러진 문이든 뭔 문이든 멀쩡한 문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문 탓할 필요가 없어요. 문 열고 그래 들어가서 그 뒤에 있는 응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문 잡고 시비 걸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문은 통과하면 되는 건데 그거 자꾸 계속 시비하고. 모든 사람은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불렀어요. 또 뭐라고 말하죠?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전도도 되고 교회화. 제자 삼아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죠? 내 제자 삼고 그런 게 아니고 제자 삼았으면 반드시 교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인데 말씀이 뭐죠? 강단입니다. 자기 제자 만들면 맨날 이게 그게 교회를 못 서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 강단의 말씀 딱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 거기 가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어. 이런 말씀 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화 시킨다는 건 뭐죠? 완전히 교회 안에 말씀으로 뿌리내리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다락방 하다가요, 우리는 다락방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도운동 하려고요. 그 사람 배후에 사람 만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 사람이 다락방 지속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다락방 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 교회화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린다,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말씀 받는다, 거의다 막까지 기도 수저까지 한다. 이건 완전히 뿌리내린 겁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이제 다락방을 오픈해 가는 거죠. 교회의 이 강단의 말씀을 잡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했던 거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사행산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면 돼요. 교회 중심인 사람은 또 뭘 만들어요? 교회 중심인 사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참고할 거요. 이 2007년도에 지금은 RU인데요. AUC라고 하는 전신이죠. RU의 전신인데 이 AUC에서 2007년도에 이 전도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전도 4단계가 뭐냐? 전체를 봐라. 여기에 사람 없다 그건 너무 할 거 없습니다. 전체를 봐라.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복음을 위한 예비된 제자 있다. 자꾸 한 명 자꾸 사정하고 이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가운데에 제자. 이 제자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제 시스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말씀으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서 결국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도 4단계입니다. 전체를 봐라. 한 귀퉁이만 보지 말고 이쪽 하다가 주님 재림하겠다. 빨리 한 바퀴를 돌아라. 빨리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송도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인천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인천 전체가 우리 교구라고 딱 생각한다면 지금 주일날 모여있는 이 숫자에 여러분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당 100이요 1000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다보면서 300만 인천 시민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나가야 될 방향들을 딱 놓고 본다면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울이 열심히 전했더니 루디아가 바뀐 게 아니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처음엔 지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보의 지교회. 이번 산업인 메시지가 뭡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아닙니까? 루디아 한 명이 영향을 주었는데 처음에요, 거기에 귀신 들린 그 점술 여인이 돌아오게 되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간수장과 온 가족이 돌아오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시스템.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우리 산업인들은 내 있는 현장 속에 루디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고 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그 사람들을 붙이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거기 있는데 거기 시청 옆에 있죠, 학교 있죠, 다 전체를 내다보면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아니 바울이 문밖 강가에 가서 그냥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감동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사실 걸어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을 계속 어려움 주잖아요. 할 수 없어 귀찮아가지고 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완전히 막 귀신이더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갔겠어요? 루디아의 집으로 갔겠죠.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현장은요 단순한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3월 달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원래 가요지교잖아요. 무너진 망대를 회복하고 세워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거는 나중에 봐봐야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럼 마지막 꼬린 지점 어디입니까?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가도록.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꼭 지제자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지교회 해야 되는데 지교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 해야 되는데 지교회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분은 뭐냐?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나다. 다른 건 다 구정물이다. 이런 인간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목사 안수 받은 게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다 구정물, 내가 샘물이다 이게. 나 기가 차가지고.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하면. 여러분 주의 종이 무식하고 뭐하고 좀 배운 사람 배운 것답게 못 배운 사람은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아멘.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있어도 심지어 내 손자가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해도 아멘. 그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말씀을 막 뜯고 쪼개고 자르고 벌써 이게 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이요.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게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체를 보라. 그 가운데 반드시 제자 있다. 여러분 같은 제자 있다니까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찾아라. 그 사람 도와주면 돼. 말씀으로 다락방 전도운동 같이 하면 돼. 지교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교회화시켜라. 2007년도 AUC에서 전도 4단계에 대한, 요즘은 전도 3단계 이렇게 해서 그 전체를 보고 제자 나오면 교회화시켜라. 이런 게 같은 말이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네가 기도할 때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 네가 가서 복음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막 복잡하게 이 조급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망대부터 세워야 돼요. 이게 다 무너져 있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뭐하란 말입니까? 전부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귀신 섬기고 망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라.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각 나라의 그 말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각 나라 이 방언들이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방언도 있지만요. 사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 방언은 뭐냐? 말씀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말씀 말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있던 거 말고 새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말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들의 말로 말하는 역사이래요. 가서 말해줘라 이거.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재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줘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만들어줘라. 세상에 지금 병든 자 너무 많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완전히 치유시켜줘라. 여러분 생각 병든 자 많습니다. 마음도 병든 자 많아요. 뇌에 각인돼 가지고요 계속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뇌에 각인돼서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때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민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만민이 전부 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재앙에 지금 묶여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서 치유해줘라. 땅끝까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과 이리 나오죠.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은 거 쳐다보고요 뭐라고 말하죠? 어째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 밥 먹느냐.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일부러라도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어야죠. 좀 미안합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저는 별로 술 안 좋아합니다. 저는 콜라 좋아해요. 혹시 사다 줄 분 있으면 콜라 사이다 갖다 주세요. 예.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 때문이라면 나가 술 마셔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복음 때문이라면, 복음을 위했는데 내가 몇 잔을 못 마셔주겠냐. 목사가 술 마시면 안 되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말이 샴페인 한 잔 마셨다고 대통령이 장로가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악착같이 자기가 앞서가지고 불신자 데리고 다니면서 퍼 마시고 다닌다.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거고요.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아이고 오늘 집 일찍 가겠다는데 앞장서서 끄지 말고 오늘 꼭 한 잔만 마시자. 그거는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꼭 대화를 나눌 때도 술 없으면 안 되고. 그럼 뭐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마실 수 있고 뭐 또 할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 얼마든지 나는 마셔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저는 술하고 한 말. 한 잔만 해도 얼굴 벌개지고 막. 선천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이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합니까? 땅끝까지 가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떼지 마라.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용, 포용,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율법주의 율법 다 우리 WRC에 이번에 우리 렘넌트 메시지 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차단시키지 마라. 제한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 아들 맨날 밤에 저 게임하는데요 제가 차단시키지 않습니다. 제한 안 시켜요. 적당히 할 때까지 해라. 근데 본인이 내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문 열고 쑥 갔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헤드폰 빡 괜찮아 아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일도 없는데 가서 딱 보다가 누가 문 딱 열면 아들 그거 별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우리 아들 있나? 이런 아빠가 없지.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딱 세우고 뭐 하면요 아예 그냥 이 게임 할 수 있도록 장치 만들어라. 이 유튜브 상에 맨날 그 찍어가지고 다 편집시켜서 쫙 올릴 수 있도록. 이마누엘 제자교회냐 저기 교회냐 저기 사회냐 저기 저 PC방이냐 모를 정도로 만들어라. 그래 애들 다 불러서 그 중에 우리는 제자 복음받을 아이들을 찾는 거다 하는 척 하면서 풋살장도 만들어. 그래 하는 척 축구하는 척 하면서 제자. 저는 이제 저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어. 그래 불신자들 다 초대하면 제자 찾는.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받고 딱 했을 때 교회에다 그런 시스템 다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이런 데다 만들어야죠. 근데 무궁무진하게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모든 걸 지금 옛날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활용하고요, 막 문화 활용하고 여기서 다 찍으면 막 전 세계로 동시 생중계되고 탁 해가지고 애들이 막 교회 왔는데 교회 온 줄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놔버려요. 돈을 벌려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죠. 제한시키지 마라, 차단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 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민사상.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얻어맞았죠.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것뿐이지 우리 한국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하려고. 그런데 거기 선민사상에 빠져서 결국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유대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유대인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속 얻어맞았어요. 노예, 포로, 소구, 2000년 동안 유리방랑.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데. 이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어디의 수도였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금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지면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의 수도가 됩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에 여러분 알죠?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것들을 막 전부 짬뽕 만들어서 완전히 이 씨를 말리고요 문화 우리 나라도 일본이 창씨 개명하고 막 문화 통해서 우리 한국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잡탕이 돼버려요. 복음 싹 없어지고요. 혼합 종교. 지금 뭐 교회 안에서요. 뭐 하여튼 복음도 아닌 거. 또 복음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 다른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좀 약한 복음은 좀 그래도 낫죠. 다른 복음, 섞은 복음, 대충 복음. 완전히 짬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을 태동시키게 된 이유, 저 지금 영도의 가장 총구석에서 이 류목사님이라는 전도자를 지금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원색 복음, 오직 복음, 복음만 강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일 보이고 딴 거 하는 데는 건들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뭐 JMS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걸 보고 이단 누명 씌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에게 잡히면요 할 짓이 성경 들고도 복음 전하고 전도만을 외치는 사람도 이단 누명 씌워버린다.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땅끝. 이 땅끝은 뭐냐? 이 흑암에 둘러싸인 정치, 흑암에 둘러싸인 경제,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에 담은 게 뭡니까?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다. 로마가 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흑암 정치 경제 이걸 붙잡고 전 세계 문화를 가지고 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 바울은요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고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그 땅끝인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37 나라 지금 그 현장까지 가야 되지만 가장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인지 나의 로마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점령이 돼야 세계복음화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 뭡니까?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래 돼야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또 우리는 안식 주간을 맞이했어요. 교회에서 와서 하든 여러분 집에서 하든 현장에서 하든 정말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 역사하는 그 부분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우리와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24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바꿀 만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